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것 하나도 빠짐이 없이 잘 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처음에 인사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익숙하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 처음 부분에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인 자신과 성도를 사도 바울은 항상 구별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주어진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분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다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물질의 소유가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성도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사역자이기 전에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단순하게 난 하나님을 믿으며 사니까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뭔가 애매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들에 의해서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에서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가 아니면 메마른 땅인가 그 땅에 있는 신라를 따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임무를 띠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해서 막대기에다 이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과일은 굉장히 크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만 적과 꿀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정탐꾼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하는데 너무나도 다른 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들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메마른 땅을 밟고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너무나 정반대의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온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저 포도송이를 봐라. 저렇게 클 정도로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보고 온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나약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현실을 부정하고 긍정적인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속이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암울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현실을 내 눈앞에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비추어서 그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누가 뭐라 해도 이삭을 바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100살이 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만 아니라면, 이삭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빼고는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을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드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거 내려놓아라, 너의 그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하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근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쉬운 길이고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있어서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이 최선의 길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여호수아 갈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질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나만의 이삭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물질적인 것도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래도 자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아직 자녀가 없기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마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주변만 보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시며 무엇이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고 자신만의 이삭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늘 반복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사실은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들이미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리화하지 말고,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만의 이삭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신월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신만의 어리석은 생각과 나의 자신의 어리석은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이대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나 자신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이삭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